오늘이 복습한 거고요. 선생님 마인드맵. 여러분 엄마들 방에 올려드렸어요. 요런 게 이제 여러분이 선생님 걸 참고는 하지만 선생님 거랑 조금 다른 것도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보고한다고 해서 똑같이 하면 안 되고, 아, 선생님은 요런 걸 했구나. 그러면 여기서 생각이 좀 여기서라도 다르던가 뭔가 달라야 되죠.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선생님이 여기다 메시지라는 걸 하나 넣을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이 성경을 공부하고 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요거를 꼭 듣게 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복습한 거 보라 그랬더니 영상을 한 명밖에 안 봤어. 근데 여러분 복습 안 하면 10분이면 되는데 복습 안 하면 머릿속에 입력이 안 돼요. 한 귀로 들어왔다 한 귀로 흐르거든요. 여러분이 꼭 복습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쭉 정리해 보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했나. 이거하고 하음 있게 올라가요. 팔기 김하음 있게 올라가니까 두 개 참고해서 한 주 늦게 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꼭 그 주에 내야 되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이 언제라도 글은 옛날에 안 쓴 거라도 보내주면 선생님이 다 첨삭해 줄 거야. 그러니까 한 주 늦어도 괜찮으니까 선생님 거 올라가고 하음이 거 올라가고 하면은 그런 거 참고해서 마인드맵 하고 글쓰기는 선생님 블로그에 이렇게 쭉 올려줘요. 선생님이 첨삭도 해주고 또 수정을 해서 이렇게 올려줍니다. 그래서 그런 거 참고해서 아, 글은 이렇게 쓰는구나 하는 거를 한 주 한 주 이렇게 배워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세 번째 강의 아담과 하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초의 인간, 또 인간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인간과 동물의 차이, 또 에덴 동산, 선악과와 생명나무 두 나무, 그다음에 돕는 배필, 최초의 결혼이 나옵니다. 그리고 최초의 공동체, 가정이 나와요. 최초의 하나님 나라 이거 배울 거예요. 그리고 이건 이제 여러분이 마인드맵 할 때 창세기 2장에 말한 하나님 이런 거 참고할 수 있어요. 창세기 1장과 2장의 차이가 좀 나는데요. 그게 뭐냐면 1장은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 이름이 많거든요. 성경에 여러 개가 있어요.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또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 이레 뭐 이런 거 이름이 많거든요. 엘로힘 그러면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이름이에요. 초월적인 분, 이제 우주를 창조하신 분, 엘로힘, 권능이 있으신 분. 그리고 2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이름이 처음 나오는데 이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을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뭐 야곱을 부르시고 이렇게 뭐 그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부르시고 언약을 세우시죠. 그리고 성취하시죠. 그래서 사람과 만나는 하나님 이름이 나와요. 어디에나 계시죠. 여기 초월세계에 계시지만 사람과 관계를 맺어요. 이름을 부르고 만나고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켜나가십니다. 1장에서 인간은 왕을, 왕으로 지음받았다 그랬죠. 대리왕. 2장에서는 에덴 동산이라는 성소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제사장적인 존재로 그려지고요. 1장은 우주만물 창조했다면 2장은 그 중에서 더 중요한, 가장 중요한 인간을 창조한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도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성경의 모든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창조 마지막 날이 6일째인데요. 사람을 맨 마지막으로 지으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실 때, 그러니까 6일째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6일째는 사람을 만들었고, 그 이전에 3일째 식물 만들었죠. 육지와 바다 분리하고 식물 만들었죠. 창조하셨죠. 그 다음에 4일은 해, 달, 별, 5일은 하늘의 새, 바다의 물고기 다 채우시고, 6일은 땅의 짐승들, 가축들 기는 거 뭐 이런 거 다 만드시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이루어졌는데 이렇게 땅이 아직 사람이 없어서 채소나 사람이 갖고 와야 되는 채소 이런 건 아직 안 나타났다. 그리고 구름도 지구를 이렇게 한 바퀴 둘러쌌다 그랬잖아요. 스포층이. 그렇지만 비는 아직 내리지 않을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흐름과 구조는 다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이 액션 시그널을 안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는 안 내렸는데 식물이 어떻게 났냐. 그러니까 그 밑에서 올라온 거죠. 밑에서. 위에서는 뜨거운 게 못 내려오고 이렇게 온실 효과를 만들어냈다 그랬죠? 그래서 따뜻해요. 따뜻하고 안개와 밑에서 올라오는 물들, 이런 걸로 이제 식물들이 있었다는 거죠. 안개가 비 역할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식물도 짐승도 다 있었지만 야생 상태였다. 그러니까 식물을 재배하고 가꿀 사람은 없었다. 그런데 이렇게 황무한 땅이 어떻게 바뀌나 한번 보세요. 창세기 1장에서도 혼돈, 공허, 흑암이 깊음에 있었다. 이런 것들이 질서 있고 꽉 채워지고 흑암이 빛으로 이렇게 밝고 질서 있고 생명력으로 가득 채워지잖아요. 그것처럼 이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서 어떻게 채워지는가 한번 보세요.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 이후에 이제 땅이 더 아름답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때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 만들자. 그래,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사람을 만들기로 하십니다. 다른 건 다 말씀으로 하셨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만들고, 그것도 회의를 해요. 우리가 하고 협의를 하시고, 천상회의를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찰흙으로 뭘 만들듯이, 도자기를 빚듯이 흙으로 사람을 딱 만들어 놓고, 이렇게 사람이 되게 했다 상상하면 안 됩니다. 마술처럼 한순간에 사람이 짠 하고 생긴 게 아니에요. 원소들의 결합이라 그랬죠. 무기물 원소가 적절한 비율로 모여서 특정한 배열로 조합해서 질서도 높은 아미노산이 되고 더 질서도 높은 단백질이 되고 핵산이 되고 더 복잡하고 질서도 높은 결합물이 돼서 거기에 사람의 이성과 지성과 의식을 넣어주시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의사소통도 하고 서로 사랑하고 수학식 계산도 하고 아름다운 예술품도 만들고 악기도 연주하고 우주선도 쏘아 올리고 막 멋진 스포츠도 하잖아요. 또 로켓도 쏘아 올리고 스마트폰도 만들고 로봇도 만들고 막 이런 과학기술 문명을 발달시키는 그런 사람, 언어를 사용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BC 1500년 전이면 지금부터 3500년 전인데 그 모세는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흙으로 빚어서 사람의 형체가 되도록 하십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되게 하셨는데 움직이지는 못했어요. 뭐 시체 같았죠, 뭐. 그런데 하나님이 흙덩이에 후 하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시자 사람이 꿈틀꿈틀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사람에게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주셨다, 생명을. 짐승들도 흙에서 나왔죠. 땅은 짐승을 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원소들이 뭐 짐승들이, 각양 짐승들이 나왔다니까요. 그 짐승들도 숨쉬고 움직이잖아요. 이 사람하고 뭐가 달라요? 한 가지가 추가됐죠, 사람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줬다는 거예요. 어떤 것들에도 생기를 나눠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나눠주시고, 특별하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줘서 하나님처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교제하려고, 사귀려고, 하나님이 파트너로 삼아서 하나님 말귀를 알아듣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이 지상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을 만드시는데 하나님하고 똑같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처럼 세상을 다스리려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하나님처럼 만드셨는데 이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라 그랬지요? 생물체가 어떻게 만들어졌나 이런 정보를 주는 과학책이 아니에요. 뭐, 사람은, 원소, 뭐, 산소, 탄소, 수질소, 칼슘, 칼륨, 뭐 이런 거, 이런 것이, 몇 프로 합쳐져서 어떻게 아미노산이 되고 어떻게 생이 되고 그래서 인간이 됐다. 이런 걸 가르쳐 주는 과학책이 아니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건 뭐예요? 너희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너희는 짐승에게 주지 않은 하나님의 생명을 주었다. 그러니까 너희는 짐승과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존귀하게 살아라. 너희는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로 내가 지었다. 너희는 내가 호흡을 불어넣고 숨을 불어넣고 내 영을 불어넣어주고 내 생명을 불어넣어줬기 때문에 너희는 영적인 존재야. 영적인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라. 그래야 사람다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 진화론은 사람이 어디 생겼지? 우주 만물이 어디 생겼어? 이걸 막 얘기하려는데 하나님 빼버렸잖아요. 오리진을 바꿨다 그랬죠? 하나님을 빼버리고, 우연히 생겼어. 저절로 생겼어. 하다 보니까, 아메바에서 점점 진화해서 생긴 거야. 원숭이, 뭐, 그 유인원, 침팬지, 막 이런 거의 후손이야. 오랑우탄 후손이야. 이렇게 진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람을 동물의 후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은 동물이다. 이렇게 격화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동물이에요? 왜 동물처럼 살게 만들었어요? 본능적 욕망에 따라 살죠. 독수리 아무리 멋있어 보여도 날개 쫙 펼치고 상공을 막 쫙 비상해도 그 눈은 뭘 먹을까에 있는 거예요. 사람은 뭘 먹을까? 이것만 갖고 살면 사람이 아니고 동물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람은 먹는 것만 있으면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만족이 있어야지 산다고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을 동물 수준으로 낮춰서 수많은 문제가 생기는데 세상이 얼마나 지금 망가졌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 책임지지 않죠, 진화론이. 성경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여러분, 사람은 떡만으로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영적인 존재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말씀은. 그런데 영적인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사람들 어떻게 해요? 맨날 몸, 어떻게 하면 예쁘고, 어떻게 하면 젊어 보이고,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오래 살고, 어떻게 하면 내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어디 가서 뭘 먹나? 어디를 여행하나? 무엇을 살까? 무슨 차를 살까? 맨날 이런 것만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돈 벌고 나를 행복하게 할까? 이것만 신경 쓰는 거야. 몸만. 그거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 주신 이유는 뭐예요? 그런 걸 줘야 하나님하고 같아서 왕권 대행자로서 이제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진화론자들 말대로 흙을 한 100만 년 두고 한 300만 년 두면은 흙이 사람 됩니까? 한번 더 보세요. 되나? 안 됩니다. 성경이 훨씬 과학적이에요. 원소로 만들어졌다. 이게 얼마나 과학적입니까? 성경이 훨씬 과학적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서 생각해야죠. 질문해야 돼요. 나 살아있어? 나 움직이긴 움직이는데. 나 밥 먹고 자고. 네, 여러분 다 감정 있고 다 하죠? 그런데요? 짐승하고 뭐가 달라요?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나 짐승하고 다른 점이 뭐지? 1번, 2번 써봐요. 사람의 사람됨은 하나님이 주신 영에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게 사람됨의 영광인데, 존귀인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겉으로만 꾸미는 거죠, 몸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집에 살고, 내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나.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버나. 어떻게 하면 학벌이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나 무시하지 않나.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들에게 존귀와 영광을 받을까. 그렇게 생각하죠? 그 성경이 말하는 건 뭐예요? 사람의 사람됨과 영광과 존귀는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시체 봤어요? 죽은 사람 봤습니까? 영이 빠져나간 사람의 몸은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누워 있어요. 뭐가 가치가 있어요? 이 가치가 있으면 왜 묻어요, 땅에? 뭐 때문에 묻어요? 가치가 있으면 천년만년 보관해야죠. 죽으면, 영이 빠져나가면?
아무 가치가 없어요. 흙으로 돌아갑니다. 흙입니다. 흙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아담, 아담이 뭐냐면 아다마, 히브리 말로 흙, 티끌, 먼지라는 뜻인데 이게 말하자면 원소라는 거예요. 티끌, 원소, 흙의 원소에서 사람이 지어졌어요. 그래서 흙으로 지어졌다는 게 뭔 말이냐? 원재료가 흙이기 때문에 흙덩어리니까. 뭐같이 하죠? 여러분, 흙이 뭐 존귀합니까? 보석같이 귀합니까, 흙이? 밟고 다니잖아요, 여러분. 그 귀한 걸 왜 밟고 다녀요? 귀하면? 그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밟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으면 무가치하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코에 숨을 불어 넣어줘서 생명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서 난 하나님에게 절대 의존돼 있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의존돼 있어요. 하나님 없으면 난 죽어요. 하나님이 숨을 거둬가시면 오늘이라도 나는 죽어요. 원래대로. 티끌로 바로 돌아갑니다. 박테리아가 번성해서 금방 썩어요. 부패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 붙들으시지 않으면 나는 죄질 수밖에 없고 나는 질그릇 같은 연약한 존재라 금이 가고 깨지기 쉬워요. 상처받기 쉽고 몸도 다치기 쉽고요. 병들기 쉽고요. 마음의 상처도 입기 쉽고요. 하나님이 나 붙들어 주지 않으면 난 이럴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예요. 나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이거예요. 이 말이.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라는. 하나님이 나를 사람 되게 하시고 가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존재케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이 말이에요. 하나님에게서 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긴밀한 연관이 있다 그랬죠.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원소. 인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가 59개인데요. 다 흙에서 왔어요. 흙의 성분이에요. 탄소, 수소, 질소 뭐 이런 거. 다. 그래서 왜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졌다. 이건 뭐냐면 땅에 속한 자다. 흙에서 와서 흙에서 난 것을 먹고 살다가 흙집을 짓고 살죠. 흙으로 다 옛날엔 집 졌어요. 인간의 몸을 또 흙집이라고 합니다. 욥기에 보면. 예,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죠. 흙에서 난 거 먹고 살다가. 흙은 인간의 요람, 태어나면서, 거기서 태어나는 거죠. 삶의 터전, 무덤 됩니다. 아, 여러분, 흙에서 난 나무로 집 짓고 살죠. 네, 흙에서 나온 모든 그런 것들, 원소들로 이루어진 것들로 우리가 몸도 만들어서 이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봐서 굉장히 세상에서 성공해서 막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옷 입고 막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막 남들이 못 먹는 거 막 먹고 막 남들이 못 가는데 여행 다니고 막 높아져가지고 사람들이 막 절절매고 막 이런 사람도 뭐다? 흑이다. 그 햄릿 유명하죠. 셰익스피어 비극인데 햄릿이 호레이시오에게 이런 말합니다. 천하를 호령한 알렉산더 대왕도 시저도 죽으면 한낱 흙으로 돌아가 시골 농부의 집에 바람벽을 막는 흙이 되거나 맥주통의 마개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비천함과 영광이 따로 있어요.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흙으로 지어졌는데 왕적인 존재가 됐잖아요. 대리왕. 그러니까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흙에서 일으켜진다. 이런 성경 이런 표현은 뭐냐면 왕의 자리에 오르는 걸 말하는 거예요. 비천한 데서 일으키면서 왕이 되게 하신 거죠. 얼마나 이게 영광입니까? 흙덩어리에게 하나님이 왕이 되게 하셨다니까요. 그런데 또 비천함도 있어요. 뭐냐면 동물하고 똑같아요. 뭐 다를 거 뭐 별 없습니다. 별칸 이 뭐 몸 구성 성분만 봤을 때는 그렇단 말이에요. DNA도 많이 비슷하고요. 뭐 동물들도 다 무리지요. 살고 서로 또 돕기도 하고 죽으면 또 애도 하고 예, 먹을 거 뭐 애미가 자식 새끼 먹이고 뭐 서로 돕는 것도 있고 또 까마귀 반포지혈라 해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새도 있고 다 무리지어 살고 얘네들도 먹고 자고 싸고 뭐 사람하고 다 똑같아요. 비천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빚어져서 그 영혼의 신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달라요. 그 피조물의 한계가 또 한계를 말해주죠. 누구나 돌아가잖아요. 누구나 흙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신격화하면 안 돼. 우상화해도 안 돼. 여러분 막 스포츠계 막 어떤 사람 또 연예인 막 너무너무 좋아하죠. 여러분 우상화하죠. 대단하게 느껴지죠. 음. 그리고 막 고대 뭐 그 로마 이런 데는 황제 우상화했죠. 음. 근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도 뭐 북한 땅도 우상화하고 독재국가에서는 우상화합니다. 이런 공산국가에서는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계가 있는데 세상은 뭐라 그래요? You can do it. 이렇게 하죠. 너 할 수 있어.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 네 안에 답이 있다. 너는 할 수 있다. 뉴에이지는 뭐라 그래? 인간이 신이 된다. 근데 성경은 인간은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아, 신인데 왜 죽어요? 그러면? 신이라며요? 뭐든지 할 수 있다며요? 그럼 왜 죽어요? 그리고 내면의 가치, 흙이지만 가치가 뭐에 있다는 거예요? 몸이 아니라 영혼에 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면에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이 그게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을 외적으로 보면 안 돼요. 외적으로 본다는 거 뭐냐면 그 사람의 얼굴이 얼마나 예쁜가, 돈이 얼마나 많은가, 학교를 어디 나왔나, 지금 현재 직장이 어디라 페이가 얼마인가, 막 이 차를 뭘 타고 다니나, 어떤 아파트, 평수 얼마나 넓은 아파트에서 어떤 학교 다니나, 이제 이런 것들이 외적인 거예요. 외적인 거, 외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면 안 된다고요. 사람은 다 흙이고요. 그 내적인 면이 가치가 있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존귀의 천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한 짐승 같다. 그러니까 인간을 굉장히 존귀하게 만들었거든요. 하나님 형상으로.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동물처럼 살면 짐승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호흡을 거두시면 먼지로 즉시 돌아가요. 흙집에 살아요, 인생이. 흙집은 사람 몸이 흙으로 됐으니 흙집이지요. 티끌로 털을 삼고 여러분 집도 땅 위에 짓고 살죠. 하루살이 앞에서 무너지죠. 우리 코로나 뭐 또 여러분 전염병 걸리고 바이러스 침투해도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죽어요. 다 한계를 말하는 거죠. 시편 90편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인데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그래서 아침에 돋는 풀 같대요. 아침에 자라다가 저녁에 시들어 마르는 풀 같은 인생이고 보통 70 살고 강건하면 80 사는데 수고와 슬픔밖에 없고 날아가는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남았나 내가 얼마나 살 수 있을까 그 숫자를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리니까 나는 언젠가는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하죠. 그런데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은 한 번뿐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갈 날이 온다. 육신은 흙으로 영혼은 하나님에게 돌아가서 우리 일생을 심판받을 날이 온다. 그래서 그걸 항상 염두에 두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의미와 가치 있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세상은 뭐라 그래요? 인생은 한 번뿐이다. 인생을 즐겨라. 하나님 없다. 아, 즐기라고 말하죠. 하나님 없으니까 인생 한 번뿐이니까 내 마음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너의 행복을 위해서 네가 원하는 거, 내 감정을 따라서 내 육신의 본능을 따라서 원하는 대로 해. 감정이 확실하게 너가 원하는 걸 해. 그한 번뿐이야. 다시 오지 않아. 즐겁게 살아. 행복하게 살아. 그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걸 해. 이렇게 가르치죠. 세상은. 그 인간이 뭐냐? 어, 호흡. 생명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물질적인 부분이 있고 비물질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 육체와 영혼이 하나로 연합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와 영혼 이분설입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영, 혼, 육, 삼분설을 주장하는데 영은 할 수 있는데 혼은 할 수 없는 게 뭐냐? 혼은 할 수 있는데 영은 할 수 없는 것이 뭐냐? 이거를 말을 해야지 영과 혼이 분리된 거 아니에요. 근데 답을 못 해요. 삼분설은
이원론적인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이원론이 뭐냐면 두 개라는 거예요. 몸과 영혼이 완전히 다른 거라는 거에서 몸은 아주 악한 거, 이 몸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니까 악한 거. 영혼, 정신은 고귀한 거. 그러니까 막 헬라 철학, 그 헬라 철학, 그리스를 헬라라고 하거든요. 헬레니즘, 헬라 철학, 막 이런 거 믿는 사람들은요, 육신의 부활 이러면 막 기절하려고 하죠. 아니, 그 죄악의 통로, 그 더러운 악하고 멀리 해야 될 그 몸이 산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막 굉장히 몸을 학대하고 수도사들이 막 그렇게 고행을 했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몸이. 왜냐하면 몸이 영과 결합돼 있다고요. 그래서 아이 내가 마음은 나 원하지 않았어. 근데 몸이 그렇게 한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져놓고 아니 그건 내가 원하지 않았어요.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아 그거 내가 무슨 약을 먹었더니 그 약 기운 때문에 내 몸이 그런 거예요. 난 그거 원하지 않았어. 나 죄 지을 생각 없었고 나 악을 행하려는 마음 없었는데요. 내가 어떤 약을 먹었더니 그 내 몸이 그 약이 그 때문에 몸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무죄입니다. 요즘에 법이. 그거 틀린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술 기운에 그랬어요. 술이 그렇게 만들어서 술이 내 몸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럼 죄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게 됩니까? 말이 됩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몸과 영혼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하나라고요. 그래서 이론론입니다. 요거 헬라 철학은 이원, 기독교는 일원, 다 하나라 이거예요. 몸과 영혼이 하나다 이거예요. 연합된 거예요. 전인격적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과 몸은 긴밀하게 관련이 돼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했죠.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뒤에 보면 여러분이 이제 공부할 텐데 속사람, 겉사람 이런 표현을 써요. 여러분이 이 속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선생님이 말한 게 뭐예요? 겉사람을 보지 말고 겉사람이 얼마나 화장을 해서 얼굴이 예쁘고 옷을 멋진 옷을 입고 막 얼마나 막 브랜드를 걸치고 막 이런 거를 보고 저 사람 너무 귀한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속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아니 속사람은 뭔가 죄로 가득해. 그 사람 뭐가 귀해요. 속 사람이 깨끗해야죠. 하나님 닮아서. 그런 사람은 너무나 귀한 거죠. 하나님의 그 정신으로 가득한 사람이 너무나 귀한 것이죠. 그런 사람을 존경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몸이 얼마나 신비한지 아세요? 한, 피부세포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피부세포가 아니라 수정란. 이게 이제 성세포가 몸에서 귀족세포예요. 하나인데요? 하나가 어떻게 되냐면 수십억의 혈관 수백만의 원수세포를 비롯해 40조개로 변화돼요. 이게요, 뚱뚱하고 큰 사람은 100조개까지 됩니다. 100조개. 한 개가 100조개가 된다고요. 혈관은 10만 킬로요. 그 이상하지 않아요? 어떤 건 머리털이 되고, 어떤 거는 피부가 되고, 어떤 건 손톱이 되고, 어떤 건 뼈가 되고, 힘줄이 되고, 어떤 건 막 폐가 되고, 어떤 건 심장이 되고, 어떤 건 신장이 되고, 어떤 건뭐 췌장이 됩니다. 어떤 건 뼈가 되고, 어떤 건 연골이 되고, 어떤 건 긴 뼈가 되고, 어떤 건 짧은 뼈가 되고, 어떤 건 혈관이 되고. 하나인데, 수정란 하나인데, 세포 한 개가 어떻게 이렇게 되지요? 그거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이거 시간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여러분 힘드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뇌가 얼마 안 되잖아요. 신경세포 1000억 개 넘고요. 시냅스는 이게 연결하는 거거든요. 100조 개. 1억 개 이상의 감각세포가 눈에 있다고요. 여러분, 선생님이 말하는 게 어떻게 여러분 귀에 들어가는지 신기하다고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그냥 당연합니까? 여러분 막 멋있는 연주 들을 때 그 피아노 연주 소리, 바이올린 연주 막 이런 것들이 관현악 연주가 어떻게 여러분의 귀에 들어서 너무 좋아 막 이런 생각을 하게 하냐 이 말이에요. 아,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혈관은 12만 킬로, 지구를 세 바퀴 돌고요. 심장이 한 번 펌핑을 하는데 온몸에 피가 퍼지는데 46초밖에 안 걸려요. 10만 번 넘게 됩니다.
면역 체계는 오중이고요. 카미카제 특공대처럼 외부에서 균이 들어오면 막 장렬하게 싸우다가 죽어요. 그게 뭡니까? 고름이죠, 여러분. 이 면역 백혈구의 시체가 고름이에요. 여러분 몸 안에 싸움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염증. 어디 빨갛게 돼서 막 이렇게 간지럽고 막 아프죠? 그런 게 몸에 염증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막 열심히 싸우고 있다는 얘기예요. 백혈구는 500억 개, 500억 개가 있어요, 우리 몸에. 평소에는 노는 것 같아도 후원부대가 100배는 더 많게 대기 중에 있습니다. 근데 몸만 해도 이렇게 신비한데요? 몸 안에 하나님 닮은 영혼이 들어있다는 게 이제 얼마나 신비한 거예요. 선생님이 손에 관해서 이게 그 인체 다 너무 신비한데 손 한번 연구를 해봤어요. 아이작 뉴턴은 이렇게 어거스틴은 뭐라고 했냐면 아니 왜 딴 거 대자연은 보고 경탄하면서 자기 몸은 감탄 안 하냐. 뉴턴은 엄지손가락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할 수 있다. 이 손이 인간의 손이에요. 근육과 힘줄과 뼈로 구성되어 있어 신기합니다. 오케이. 그 몸이요. 어, 몸이 이 인체의 기능을 다 갖고 있어. 손이 인체의 기능, 여기 머리 부분입니다. 선 위장이 약해서 어떤 게, 여기가 위장이에요. 여기 위장쯤 돼. 여기 위장이죠. 여기쯤에 위장입니다. 가운데. 이게 다 몸의 한 기능들을 담당하기 때문에 인체의 축소판이야. 그래서 몸이 아픈데 손에다 침을 놓으면 몸이 나아요. 선생님은 무서워서 침을 못 맞아요. 근데 한 번 딱 맞아갖고 너무 막 몸이 아파서 몸을 못 움직여서 침을 맞으러 갔는데 허리가 아파서 몸을 반듯하게 누웠다 모로 눕지를 못했거든요. 모로 누웠다가 반듯하게 눕지를 못했어요. 한 5분 이상 실갱이를 해야 누울 수 있어요. 너무 아프고 막 통증이 심해요. 근데 침을 맞아보러 갔는데 이상하게요. 왼쪽 손등에 침을 놨거든요. 아니 어떻게 왼쪽 손등에 침을 놨는데 허리가 났습니까?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몸을 오묘하게 만들어 놨는지 몰라요. 근데 로봇 손, 그래서 거짓 뭐 사람과 비슷하게 만들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요. 사람의 손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 특이점이라고 하거든요. 인공지능의 두뇌가 사람을 앞서는 날 지구는 망하는데 학자들이 이제 2045년이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앞선다 이렇게 봐요. 근데 이 손을 생각해 보세요. 부드러운 거 만지려면 손이 토마토 같은 거 말랑말랑한 거 막 계란 깨질 거만 살짝 만지잖아요. 그런데 또 꽉 집어야 될 게 있죠. 망치. 이걸 살살 집으면 큰일 나죠. 망치 막 꽉 잡아야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요 손이 여기 토실토실 하잖아요. 쿠션같이. 그런 것들이 막 딱 쥐기 뭐, 그래서, 이걸 딱 집게 만들잖아요. 근데 이거 로봇 손은요, 그게 안 돼요. 부드럽고 뭐 세고 이런 거를 감지해서 그렇게 막 감촉을 해서 사람의 따뜻한 정서까지 전달되잖아요. 손으로는 사랑하는 것도 손으로 전달돼. 손을 이렇게 딱 잡았을 때 따뜻함과 그 사랑이 느껴지는 건데 여러분 배 아플 때 엄마들 배 문질러 달라 그러면 싹 나서 신기하게 나요. 내 손이 약손이다 그러고 옛날에 많이 만져줬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EBS에서 나온 건데 생후 이틀 된 아기가요. 이 손으로 의사의 엄지손가락에 매달립니다. 이게 이 악력이라고 하거든요. 악력. 주먹에 주는 힘. 이게 이틀 된 악이에요. 신기하지 않아요? 이거 딱 집을 수 있다는 게. 그, 요거는 뭐냐면, 펜필드라는 의학자가 신체의 각 부위를 맡고 있는 뇌의 지배 영역을 그린 거예요.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뇌가 담당하는데 이 손을 가장 많이, 이게 손을 이렇게 크게 했잖아요. 손이 이만큼 절대적인 이 인간의 그 두뇌에서도 손에 가장 많이, 그러니까 어떤 외부의 자극이 올 때 즉시 손에 명령을 하는 거예요. 위험해! 뭐 이런 것도 다 손이 막잖아요. 일단 손이 커버하죠. 그래서 이 대뇌에서 지배하는 영역이 손이 이렇게 제일 많다는, 그 다음에 이제 입이 이렇게 크게 됐죠?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혀와 입, 이게 언어.
그러니까 다른 어떤 기능보다도 손과 입이 강조돼 있죠. 예. 두뇌에서. 그래서 요 카메라는 인간의 눈 보고 만든 거예요. 컴퓨터는 인간의 두뇌 구조를 보고 만든 거고요. 예, 이거 사람이 이렇게 진화가 돼서 이렇게 됐겠어요? 예,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자, 요게 침팬지에서 진화됐다고 하잖아요? 침팬지에서 진화됐다고 하는데요. 침팬지는 엄지가 없어요. 그 사람은 이렇게 여기 됩니다. 맞섬 작용이 되고요. 여기 유인원은 여기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딱 집을 수 있거든요. 뭔가 물체를 집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은 그걸 못 합니다.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진화가 됐다고 말할까요? 요건 요거죠. 점점 이게 자라요? 점점 자라서 이렇게 됐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까? 이건 교과서에, 고등학교 생물 교과서에 나온 건데, 손의 모양, 발의 모양 다 다릅니다. 달라요. 그래서 이 벌써 직립이 되잖아요. 얘는 직립이 안 됩니다. 이건 손이라기 보기보단 발인 거예요. 이게 두 손도 그냥 걸어 다니잖아요. 그래서 이 손이, 어, 제일 그 많은 4분의 1가량의 뼈예요. 전체 몸에. 그래서 3천 개의 동작을 할 수 있어요. 이 손이. 손가락 끝에 천여 개의 말초신경이죠. 말초신경이 예민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지문 있잖아요. 지문.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세요? 이 지문을 따라 땀샘을 다 박아놨어요. 이게 그거를 펼치면요, 이 윤기를 쫙 펼치면 굉장히 넓잖아요. 그게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리고 손을 많이 쓰면 머리가 좋아져요, 여러분. 머리가 상대적으로 좋아집니다. 그래서 손으로 뭘 만드는 솜씨가 좋아야 돼요. 여러분 자꾸 손을 사용해서 뭘 만들고, 이렇게 요리하는 것도 칼질을 하잖아요. 그런 거 다 머리 두뇌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손을 자꾸 사용해야 됩니다. 한번 상상해 봤거든요. 이 손이 없다면 해서 여기 엄지손가락이 없다면 이렇게 바꿔도 돼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스마트폰 터치하죠. 화장실 가죠. 씻죠. 화장실 가서 뒤처리해야 되죠. 손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머리 손질 어떻게 하면 단추 채우고 지퍼 옷 입고 식탁에 앉고 숫자 젓가락 포크 나이프 다 못해요. 컵 못 집습니다. 양치질 어떻게 할 것입니까? 가방 챙겨서 학교 신발 신고 운동화 끈 어떻게 멜 것이며 차 문 어떻게 열고 현관문 어떻게 열고 차 문 어떻게 열고 탈 겁니까? 뭘로? 학교 가면 글씨 써야지, 연필깎아야지, 책상 넘겨야 되죠. 이거 다 못해요. 악기 연주, 뭐, 체육, 뭐, 무용, 미술, 뭐, 다 못합니다. 다. 엄마들 요리 다 아무것도 못하죠. 이거 엄지손가락 없으면 과일 못 깎아요. 엄지손가락 없으면 아이 못합니다. 이런 거 다 못해요. 아빠는 회사 가면 이런 거 못하고요. 사회에서는 이런 거 다 못합니다. 농업, 제조업, 뭐, 의사치료, 손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 이런 거 또 사랑을 표현하려면 안아주고 쓰다듬어야 되는데. 연장과 도구 사용이 못해요. 이 엄지손가락이 없으니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오묘하게 만드셨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꽃과 열매와 그냥 온갖. 그래서 에덴 동산을 특별히 아름답게 만드세요. 여기 에덴의 이미지들을 선생님이 좀 찾아봤어요. 이렇게 이미지들이 전부 동물 이렇게 햇빛, 수목이 우거지고 물이 이렇게 있고 그런 이미지. 동물이 이제 항상 같이 평화롭게 놀아요. 풍성한 열매들, 또 보석, 왜 성경에 나온 게 에덴 동산에 금과 호마노와 베들리엄이 있었다 했는데, 뭐 이런 보석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에덴이 어디냐? 그 강이 네 개나 있다고 해서, 이제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게 유프라테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이거든요. 원래 네 개였다고 나오는데, 그래서 여기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문명이 강을 끼고 일어나죠. 왜 강 주변에서 농사를 져요. 사람들이 먹고 사니까. 그리고 강은 뭐냐면 운하해서 이렇게 뭐 그 배를 이용해서 물건을 옮기니까 무역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제가 발달해요. 이제 좀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죠. 자, 여기서는 안 나. 근데 여기서는 난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물로 갖고 와서 이렇게 육로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육로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고 힘이 드니까. 회로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이 굉장히 문명을 발달시키는데, 그러니까 인더스 문명, 항아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이렇게 하죠. 요 메소는 중간이라는 뜻이고 포타미아는 강 이런 뜻이에요. 현재 이제 이라크 지역이 이게 메소포타미아입니다. 그래서 비옥한 초승달지대라고 여기가 다 강 주변이라 농사를 짓는데 적절했다 이 말이에요. 풀들이 자라니까 이제 양도 치고 염소도 치고 그래서 이렇게 초승달 같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혹시 여기 가야 되는가 여기 가야 되는가 여기 가야 되는가 사람들이 추정할 뿐이지 잘 몰라요. 여기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지금 남아있고 네 개 중에 두 개는 있어요. 여기 유프라테스 강이 티그리스 강인데 요게 이제 그 티그리스 강의 여기 중간 지점에 누지라는 데서 음, 토판이 이런 게 막, 2천, 이게 노지라는 데서 약 한 1,500개인가? 3,500개죠. 3,500개 이런 토판이 발견됐는데요. 토판이 뭐냐면 진흙을 얇게 펼쳐서 거기다 글씨를 써서 그대로 구워요. 그러니까 기와장 같이 구워도 절대로 이거는 뭐 안 없어집니다. 보존이 잘 돼요. 그래서 노지라는 데 3,500점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게 티그리스 강의 중간 누지, 그 다음에 유프라테스 강의 중류인 마리라는 곳에서는 2만 5천 점이 발견됐어요. 이게 여러분 사람들이 성경 이야기 다 가짜야, 설화야, 신화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이런 것이 발견됐는데 언제 발견됐냐? 1925년에 누지, 1933년에 마리 유적이 발견됐거든요. 프랑스 고고학자가 했고, 여기는 이제 미국의 고고학자가 했어요. 그런데 이걸 읽어보니까, 독해를 해보니까, 그 구약 인물들이 뭐 족장시대에는 뭐 형사취수제 또 계약을 할 때는 뭐 동물을 쪼개고 그 쪼갠 사이를 치는 이런 거 다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익숙한 성경 이름들도 있고.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이름들이 그때 당시에 많이 쓰였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고학들이 이 성경이 사실이라는 거를 이제 더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과 나무가 있고, 강이 사방은 인간을 말하는 거, 인간 수를 말해요. 그러니까 온 세상으로 여기 중심에서부터 이렇게 풍요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갔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런 건 이제 보석이죠. 금과 이런 호마노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도대체 이 에덴이 어디야?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은 지리책이 아니에요. 문자적으로 고고학적으로만 읽으면 안 됩니다. 에덴은 어딜까? 뭐 이런 거에 궁금할 필요 없어요.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건 뭐예요? 비옥한 곳, 정말 인간을 위해서 가장 좋은 최상의 환경을 줬다는 거예요. 풍부한 물을 주고요. 보석 홍보했고요. 그 다음에 물이 있으면 거기 막 물고기 이런 거 충만하고 물이 가는 곳은 모든 식물이 풍성하잖아요. 비옥해 땅들도. 이게 강들은요, 이렇게 흙을 가져가잖아요. 비가 오면 막 땅이 범람하죠? 물이 범람하죠? 그러면 막 비옥한 그런 땅들을 가져와서 이렇게 해서 막 하류에 쏟아놓으면 하류가 굉장히 비옥해지 나일강 삼각주 얼마나 유명합니까? 그래서 삼각주 형성되고 막 그런 식으로 굉장히 강 주변은 비옥해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데 풍성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요. 물질의 축복도 포함해요. 이제 물론 신약시대에서 예수님이 영적인 축복도 말해주셨죠.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 나라가 진정한 축복이고 물질 축복은 눈에 보이는 건 아주 일부분, 아주 지극히 일부분의 축복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 모든 걸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거는 죄가 들어온 후에 이 세상이 망가져서 온 거지. 하나님 우리를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시진 않아요. 그래서 어딘가 뭐 이런 건 여러분이 관심 가질 필요 없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 비옥하게 우리 사람이 모든 것을 누리고 행복하게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 만드신 걸 누리고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섬세하게 배려하셨다. 그거만 여러분이 알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 이야기고 뭐 신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진짜 우리랑 똑같은 살과 피를 가지고 우리 같은 모습을 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어느 세상에 한때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걱정하는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 구원받았어야 된다고 걱정하죠? 한때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쭉 조상 거슬러 올라가면 살아 있었던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여기 두 나무가 있었어요. 하나는 생명나무고요. 하나는 선악과 나무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예요. 선악과가.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이게 어떤 힘이 있어서 마술적인 주술적인 힘이 있어서 그 과일을 따먹으면 과일이 선과 악을 알게 해준다. 그 과일을 따먹으면 그 과일이 영생을 얻게 해준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이게 무슨 뭐 마술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그걸 두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인간이 무엇을 선택하는가를 보시려는 거예요. 이게 평범한 나무예요, 그냥. 근데 하나는 생명나무, 하나는 선악과다. 이렇게 하신 거고, 생명나무, 요거 빼고는 다 먹어도 돼. 생명나무 과실도 많이 따먹어. 그리고 이거 따먹었다고 해서 영생을 얻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그것을 이 나무에 실어놨다. 그 의미를 실어놨다는 거예요. 의미를 실어놨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건 뭘 말하냐? 인간이 하나는 허용 먹어도 돼. 하나는 먹으면 안 돼. 금지. 그 왜 이거 안 만들어 놨으면 안 먹었을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만들어 놓고 뭘 먹게 만드냐 이 말이야. 그렇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로봇처럼 기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심에 뒀다 그러죠. 에덴 동항의 딱 중앙에 놨다. 그건 뭐예요? 무슨 의미죠? 에덴 동산은 최초의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담과 하와가 있고 하나님 주신 땅 에덴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 나라도 어, 국민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죠. 국민 국가 정부가 있죠. 그다음에 국민이 있고 우리나라 영토가 있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있고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 땅 에덴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계명, 선악과 이건 안 돼. 요거는 해도 요걸 해야 되고 요건 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이 딱 마음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계명 말씀이 성경 말씀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마음 중심에 딱 계시냐 이 말이에요. 그 사무엘서 보면 다윗이 법궤를 이제 나라를 통일하고 나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 막 너무 기뻐 춤추잖아요. 그래서 뭐 옷이 다 흘러내려도 몰랐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미갈이 막 조롱하지 않았어요? 채신 없이 그런다고? 왕이? 예.
그 다윗의 마음 중심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싶어. 법계 하나님 말씀을 두고 싶어. 그랬던 다윗처럼 여러분의 마음에도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 최초의 하나님 나라, 여러분의 마음이 에덴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 중심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잘 눈에 띄게 그 가운데다 놨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중심에 놓아라 이 말이에요. 생명나무는 말씀에 순종하면 영생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인간은 죽는 존재로 지어지진 않았다고요. 영생의 존재로 지어졌거든요. 순종하면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에녹이나 그 엘리야처럼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는 약속을 거기다 실어놨다고. 그 나무 자체에 힘이 있는 게 아니라 약속이 실려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말로만 한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그걸 볼 수 있고 그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아, 하나님이 나를 진흙으로 만드셔서 우리는 한계가 있어서 언젠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그 영세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이러면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열매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는 믿음으로 열매를 먹고 할 때마다 육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거를 생각하고 알고 느끼게 구체적으로 하나 딱 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볼 때마다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하고 확신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따먹으면서 이렇게 생명력으로 더 충만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걸 따먹어서 영생을 얻었다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죄 짓고 나서 여기 접근 금지됩니다. 왜냐면 죄를 짓고 난 후에 생명나무의 과실을 따먹어서 계속 영생하려고 두 가지 함께 안 돼요.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은 생명나무 더 이상 못 따먹고 쫓겨나잖아요. 에덴에서.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계속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티끌 아담아, 넌 티끌에 불과하지? 근데 너 티끌이 이거 흙이지만 네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가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 그리고 너에게 영생이 있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생명나무 가시를 자꾸 따먹고 선악과 안 따먹고 생명나무 가시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너는 죽음 통과하지 않고 영생으로 가. 그러면 아담은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내가 티끌인데 우리를 이렇게 존귀하게 하나님 형상으로 빚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 영생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 신적 생명이에요.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인간에게 신적인 생명을 주셨어.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제정신일 때는. 그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는 뭐냐면 여러분 이게 사과로 생각하는 사과 아니에요. 사과라고 안 나옵니다. 그냥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생명나무 볼 때마다 아, 우린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어. 순종만 하면 돼. 선악과 볼 때마다 아, 저거 먹으면 안 돼.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대리왕 노릇을 하지만 왕은 아니야. 나는 피조물이야. 창조주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 이거 로드십이라고 하거든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하면서 사는 게 로드십이에요. 이거 안 서면요. 내 생각대로 살아요. 이게 딱 서 있는 사람 하나님 뜻대로 살지요. 아담과 하와가 뭘 한 거예요, 지금? 좀 이따가 이거 따먹지요? 뭐 한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 판단해 주는 거 싫고요. 내 생각대로 할 거예요. 로드는 주, 구세주 의미도 있지만 그것이 한 10% 정도. 왕의 의미가 90% 됩니다. 로드십, 로드십.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한한 자유예요. 99%의 무한한 자유인데 1%. 요거는 안 돼. 왜냐면 도대체 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뭘로 알아요? 이거 따먹나 안 따먹나 보면 아는 거야. 그래서 아담은 요 선악과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해요? 내가 티끌이고 먼지에 불과한데 이렇게 어 그 영광스러운 그런 왕권을 주시고 또
자유를 주셨구나. 내가 저걸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자유를 주셨네? 너무 감사하다. 근데 그 자유는 뭐예요? 내가 선택하면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존재라는 거야, 인간이. 자유를 줬다는 건 뭐냐? 아, 마음대로 해도 돼요.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세요. 근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우선 먹기는 꽃감이 달죠,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좋아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그 결과를 두고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공부 안 하고 게임이나 하고 놀기만 해봐요. 그제 대학을 딱 떨어지죠? 그럼 막 엄마 원망하면서 엄마 나 왜 나 공부하게 안 시켰어? 나를 억지로라도 앉혀놓고 공부를 시켰어야지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아니 공부 언제 안 시켰어요? 시켰지. 여러분이 안 했지. 여러분 맘대로 살았지. 근데 대학 떨어지면 누구 원망해요? 엄마 원망하는 거지. 왜? 아, 책임을 안 지려고. 엄마 책임. 엄마 책임이야. 나 공부 안 시키는 엄마 책임인 거야. 그렇습니까? 여러분 대학 못 가면 여러분이 책임이에요. 공부 안 한 책임이에요. 여러분 책임이라고. 여러분 선택했잖아요. 놀 거냐, 공부할 거냐. 놀 거 선택했지. 게임 선택했지. 노는 거 선택했잖아요. 게임은 안 해도. 어. 그러면 그 결과를 어떻게 해요? 평생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두 나무는 뭐예요? 이거 할래, 이거 할래. 선택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걸 따먹을 확률이 높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믿어주고, 존중해주고, 스스로의 힘으로, 자발적으로 생명나무를 선택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의 생각이 굉장히 많이 날 거예요. 아, 막 이렇게 하고 싶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이 두 마음이 항상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이거 진짜 두 나무이기도 하지만 이거 고도의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 마음이 있을 수 있죠. 항상 속에서 그 겉사람과 속사람이 전쟁하지 않아요? 이거 해도 될까?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안 돼. 그러는 거 있지요. 이거 나쁜 거야. 이렇게 하면 난 계속 이거에 대한 대가를 받고 살게 될 거야. 내 인생은 비천해진다고 뭐 다 알아요. 알면서도 또 그렇게 하고 싶지요. 그게 뭐예요? 생명나무냐? 선악과네. 그래서 두 가지가 여러분 앞에 항상 있는데 여러분이 뭘 선택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거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죽는다. 너 죽는다. 그랬어요. 그 사람을 에덴 동산으로 이제 데리고 옵니다. 에덴 동산은 뭐냐면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지역에서 어느 한 곳을 특별히 하나님이 디자인하고 아주 아름답게 더 풍성하게 꾸며 놓으시고 사람을 거기에 두시고 모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면서 경작하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다음에 선악과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정령 죽으리라.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번 반복하는 거죠. 죽고 죽으리라요. 원문을 보면 죽고 또 죽으리라요. 1차적인 죽음 뭐죠? 육체적인 죽음이죠. 아담이 930년 살아도 죽어요. 근데 이, 2차적인 죽음이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 끊어지는 거죠. 자, 그건 다음에 보고 경작하라. 그러니까 이 땅은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야 되니까. 그 땅을 네가 읽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읽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네가 읽어가. 그리고 잘 지켜야 돼. 왜요? 사탄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탄이 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는 걸 회방한 악한 세력이 있다. 그것이 공격할 것이다. 잘 지켜라 이 말이에요. 여기 에덴이 뭐 일하지 않고 놀고 먹고 편안히 쉬는 곳이 아니에요. 일하는 곳이 일하는 곳. 이것도 역시 모세가 바꾼 거죠. 틀렸다. 고대근동의 신화 틀렸다. 고대근동의 신화 인간을 부려먹으려고 신이 창조했다. 인간이 게으른 신들에게 먹을 거 공급한 걸로 그려지죠. 인간 그렇게 먹을 것 제사를 드리도록 인간을 만들었다.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 네. 그리고 일을 주시죠. 경작하라. 일이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아주 굉장히 존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청지기죠. 모든 걸 다 주셨는데
청지기는 큰 집을 관리하는 집사를 말하거든요. 스튜어트십이라고 합니다. 이게 청지기 정신. 요 경작하라. 네 거 아닌데 내가 너한테 다 줬어. 맡기는 거야. 책임 있게 잘 해. 지켜. 지키는 건 뭐야?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지키는 게. 사탄이 있다 이 말이에요. 뱀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키라는 거예요. 어떻게 지켜요? 중심에 하나님을 딱 놓으란 말이에요. 여러분 집에 아빠가 힘 있고 능 있는 아빠가 딱 계시면 다른 사람이 그 침입 못하죠. 무서워서 어떻게 옵니까? 도둑이. 못 오죠. 자,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중심에 있고 하나님 내 주인이야. 내 주인은 하나님, 나의 왕은 하나님이야. 왕이 딱 계시고 중심에 주인이 딱 왕으로 하나님이 계시면 사탄이 어디라고 들어오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아유 생명나무 먹을까 선악과 먹을까 선악과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하니까 지금 주인이 지금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니까 그때 이제 사탄이 주인이 되는 순간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을 지키라는 얘기에 뭘 지켜요? 마음을 지키라고 뭘? 말씀이 나의 중심에 있냐? 하나님이 나의 중심에 있냐? 그걸 말하는 거야. 그게 지키는 거야. 이거 일하는 거 힘든 거 아니에요? 처음엔 굉장히 즐겁고요. 행복했어요. 타락 이후에 저주를 받아갖고 일이 수고로운 노동이 된 거지. 원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보고 그거를 막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 갈 때 너무 기쁜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네? 이런 원리가 있었네? 이런 거 알 때 굉장히 기쁘거든요. 그리고 뭔가 하나를 자꾸 성취하잖아요, 사람이. 그 일하면서 기쁨을 누려, 행복을 누려. 너 일할 때 행복해. 그리고 너의 가치가 이제 증대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네가 수고해서 경작해서 이웃도 논아주고 그럼 얼마나 행복해. 모두가 행복한 거죠. 하나님 나라 이루라고 이렇게 일을 주신 겁니다. 일. 동물이 일하는 거 봤습니까? 먹는 거 맞아. 본능에 따라. 동물은 일하지 않아요. 문화, 문명 없잖아요. 근데 인간은 일을 통해서 혼돈한 세상의 질서를 주죠. 공허한 세상을 창조하면 굉장히 풍성해지잖아요. 사람의 그 문화, 문명에 이거 굉장히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문화예술 창작 뭐 이런 거 다 하잖아요. 경작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막 육종 교배에서 별 것들을 다 만들어내고 더 나은 거 만들어내고 과학기술 발달시키고 이러잖아요, 인간이. 이게 일하는 거, 일하는 거. 그리고 이러면서 굉장히 사람들이 막 하나씩 발견할 때마다 성취한, 여러분 스마트폰 나온 지 얼마 안 되죠? 그 뭐 이렇게까지 몰랐죠. 이제 2000년 이 넘어서 이게 이온층이라는 게 있다는 걸 사람들이 찾아냈죠. 그래서 전파가 도로 돌아오네. 그래서 맞는 거잖아요. 뭐 인터넷이나 컴퓨터나 이 스마트폰 나온 지 얼마 안 되죠. 늦게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발견한 거는 굉장히 기쁜 거예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죠. 또 이제 앞으로 뭘 발견해서 어떻게 세상이 바뀔지 몰라요. 잘 지키라 했는데 잘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에덴을 못 지켰죠. 그리고 먹지 마! 먹으면 넌 죽고 죽으려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먹었죠. 그래서 죽죠.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런 존재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인간이 여러분과 선생님이 이런 존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람이 죽게 되냐? 이렇게 다 나와요. 육체적 죽음. 그리고 2차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죽음이 뭐냐? 영적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근원인데요? 그 생명이 끊어졌어요? 그럼 내 몸의 내재적 자원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 모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부터 소외된 상태, 이게 저주의 상태예요. 하나님의 능력 있고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는데 죄를 이길 수 없으니까 맨날 죄 짓고 동물처럼 살아요. 순종 못 합니다. 모든 복과 은혜와 평강과 안식이 다 사라져요. 그리고 뭐가 옵니까? 죽음, 질병, 전쟁, 미움, 증오, 타락, 뭐 여러 이런 것들이 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죄가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어요? 죽어 있어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자발적으로 선을 선택하라고 그 선악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제한이 무리한 게 아니에요.
아, 뭐 때문에 만들어놨어? 하나님 잘못이야. 이렇게 하나님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뭐 인간 넘어뜨리려고 함정 파시는 분이세요? 행복하게 해주시는 분이죠. 그 자동차 사고 내가 냈다. 자동차 만든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교통법규를 왜 만들어서 인간을 억압하느냐? 그게 억압입니까? 운전자를 위한 안전장치죠. 그러니까 이거 먹지 마 하는 거는 나쁜 거 아니에요? 사람이 하늘 날 수 없는데 날려가면 뼈 부러진다. 여러분 보통 그 애들이 막 배트맨이나 뭐 무슨 뭐 슈퍼맨 이런 거 보면 진짜 3층 난간에 떨어져요. 진짜 떨어집니다. 왜냐면 날릴 수 있다고 착각해요. 근데 어떻게 가르쳐 줘야 되죠? 너 날 수 없어. 인간은 날 수 없어. 날려 그러면 뼈 부러져 죽어. 날 수 없어. 날려 그러면 넌 죽는다? 이걸 알려줘야지. 복이 되고 그 애가 살잖아요? 날려 그러면 넌 죽어. 그거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면 넌 그 순간 죽는다. 넌 피조물이니까 피조물로서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을 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 가르쳐 줘야 복이 되지요. 죽는다고요, 여러분. 여러분 맘대로 살면 죽는다고요. 하나님 의존하고 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선악과 때문에 사람이 좀 없었으면 더 빨리 타락했겠지. 그러니까 선악과 계명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인간을 제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살게 해준다는 거예요. 내 맘대로 사는 게 자유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한도 내에서 사는 게 자유예요. 좀 빨리 진행할게요. 안 쉬고. 아담, 아담과 하와, 이제 하와를 지어주는 장면이에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게 별로 안 좋네. 돕는 배필을 지어줘야 되겠다. 자, 그러면 하나님 무슨 시행착오를 했나? 그게 아니에요. 시행착오를 한 게 아니고, 아담으로 하여금 그 필요성을 절절히 느끼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과 계획이 아직 어울리지 않는 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6일째잖아요. 6일째, 먼저 아담을 지었어요. 그리고 한동안 아담은 독처하면서 동물의 이름도 짓고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동물의 이름을 짓고 사는데 이 아담이 동물을 아무리 봐도 자기 짝은 없다. 이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소원을 갖게 되죠.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한데 에제르라고 하거든요. 헬퍼. 그래서 자녀를 낳아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남자의 조력자가 되죠. 남자를 먼저 만드신 이유는 남자가 주, 여자가 부, 세컨드, 남자가 퍼스트 이 개념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나왔잖아요. 그것처럼 성부 하나님, 성자는 똑같은 하나님이지만 질서가 있죠? 질서를 말해주는 거예요. 질서. 그리고 상호 보완적이다. 돕는 배필. 그러니까 여자 없이 남자는 온전할 수 없죠. 갈빗대로 하나 뺐으니까 여자가 남자에게 딱 끼워져야 온전해지는 거야, 그 남자가. 남자 없이 여자도 온전할 수 없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이름을 지어주게 합니다. 이게 뭐냐면 다스리는 거, 일을 주는 거야. 인간을 다스리는 자로서의 첫 임무를 수행하도록 이름을 짓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빛, 낮, 밤 이렇게 이름 짓다가 나중에 사람에게 이름을 짓게 해주셨는데요. 이게 다 왕노릇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주권을 가졌다는 거예요. 주권. 사람이. 엄마 아빠가 여러 분 낳고 이름 지었잖아요. 사람들이 뭘 발견하고 신제품 발명하면 이름 붙이죠? 뭐 별 찾아도 그 사람 이름 붙이고 망원경 만들어 그 사람 이름 붙이잖아요. 거리, 공원, 뭐 동네, 나라, 동식물 이런 거 다 행성 다 이름 붙이죠. 그 이름을 주는데 아담이 머리가 굉장히 좋았어요. 왜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첫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일 많이 닮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도 얼마나 좋았고 대학자예요, 아담은. 모르는 게 없어요. 하나님 닮아서. 막 식물 이름 다 알고 막 다 이름 붙여주고 동물 이름 다 붙여주고 다 했다 이 말이에요. 그걸 하려면 어떻게 잘 관찰하고 요 특징을 알고 특성을 알고 너는 뭐 이렇게 코끼리 너 코가 기네 코끼리라고 해. 뭐 이런 식으로 그의 특징에 맞는 그런 이름을 다 줘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꽃 김춘수의 고등학교 가면 배웁니다. 어, 내가, 너는 몸짓이고 이름도 없었어. 근데 내가 너를 꽃 하고 불러줬더니 너는 내 꽃이 됐어. 나도 내 이름 누가 붙여줘. 나도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연애시인 줄 아는데 연애시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나는 그냥 의미 없고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니고 누군가 나에게 너는 이런 존재구나 하고 존재에 걸맞는 이름을 나의 존재, 빛깔과 향기, 존재에 걸맞은 나의 특성을 말해주는 아담 그러면 사람, 아담, 흙으로 지어진 존재, 특질을 말해주잖아. 이렇게 나에게 그렇게 누군가 해준다면 나는 그런 의미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 나도 그런 존재가 되고 싶어. 난 그렇게, 어, 내가 남에게 인식되는 정말 귀한 존재로 인식되고 싶다. 이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철학입니다. 연애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름 지어주고 이제 노는 장면이죠. 동물과 평화로웠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뭐야? 남의 짝이 없어. 다 동물들 암수 짝이 있는데 나만 없네? 나, 이 동물들이 내 마음 알아주지 못해. 나와 사랑을 주고받고 말을 주고받고 사귈 만한 인격적인 존재가 없어. 내 마음속의 기쁨과 생각과 사랑을 좀 나누고 싶은데 자기 안에 빈 공간이 있다는 걸 알게 되죠. 내에게 맞는 짝이 없다. 인격적인 존재가 없는 거예요. 동물에게는 사람의 영을 안 줬고 언어가 일단 안 되잖아요. 형상이 사람의 형상이 아니에요. 파트너가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민하죠. 뭐야? 쟤네들 결혼해서 아기도 낳고 살고 이 뭐야? 가정을 이룬 난 뭐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아,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동물과 인간의 어떤 차이가 있길래 아담은 동물 가운데서 자기 파트너를 찾지 못했을까요? 근데 요때 이제 아담이 이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도 제 짝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기도했는데, 여러분 이걸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시행착오를 하고 뭐 실수를 해가지고 아직 안 해갖고, 아담이 개입을 해서, 그래, 내가 잘못했다. 네 말 듣고 보니까 내가 잘못했네. 하고 하신 게 아니에요. 아담이 기도하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걸 아담에게 알려주시려고. 그리고 창조의 질서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먼저라는 걸 보여주시려고.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 남자는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남자를 지으신 거예요. 굉장히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기도 안 해도 하나님 여자 만들어 주세요. 왜냐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내면 아기를 낳아야 되니까 하나님 머릿속에 다 있거든요. 근데 다 필요를 알지만 절실한 필요를 느껴야 그것이 왔을 때 기뻐하잖아요. 드디어 나타났네. 내가 원하던 내 짝이 드디어 나타났잖아. 이렇게 원더풀 그러고 막 좋아하잖아요. 하와 나타났을 때. 그렇게 행복해 하라고, 기뻐하라고 기도하게 하시고, 소원을 갖게 하시고,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응답해 주는 걸 기뻐하시고, 또 응답 받은 사람 또 응답 받는 대로 너무 기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뭔 차이가 있냐? 선생님 좀 적어봤어요.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 형상 없지요? 영, 영이 없어요, 영이. 영적인 걸 추구할 수 없고, 하나님 영어롭게 할 수 없죠. 이 양심이 있습니까? 동물이 뭐 잡아먹고, 난 너무 나 잔인해. 난 정말 죽어야 돼. 이런 거,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뭐 이런 거 봤어요? 계명 있습니까? 도덕, 뭐 이런 거 있습니까?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이런 거 이게 하나님에게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에게 있는 건데, 그래서 사람에게 주셨거든요? 그런데 동물에겐 이런 거 안 주셨죠. 이타심 너무 이거 진화론자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이타심이 왜 생겨? 도대체 왜 남을 이타심이 왜 생겼어? 자기 집단이 번성하려면 이타적이어야 되거든. 이기적으로 자기만 생각하면은 그 집단 망해요. 근데 서로 도와줘요. 박쥐 같은 거 보면요. 흡혈 박쥐 같은 거 보면은 어서 피 이렇게 동물에게서 이제 피 뽑아오잖아요. 그러면 그 피를 갖고 와요. 머금고 와서
그 애기나 늙은 박쥐에게 줍니다. 공동체. 이 박쥐도 그런 거 해요. 그리고 도대체 왜 이렇게 하냐 이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공동체 조그만 공동체에서 그렇게 안 하면 너는 따대고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 이 양심이 그래서 생겨났고 도덕과 수치심이 발달해서 이렇게 점점 점점 진화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타 정신이.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다 이렇게 말하죠. 아니, 이 도덕이나 수치심과 양심은 굉장히 내게 괴로운 거예요. 근데 뭐 때문에 동물이 지나서 인간이 되었는데 왜 자신을 규제하고 자신을 괴롭히는 양심을 뭐 때문에 만드냐고. 선악과 계명 양심 뭐 때문에 만들어요? 진화했다면 안 만들죠. 그건 나쁜 건데. 이 사람들 생각에. 신이 없는데. 이게 다 신의 소리잖아요, 양심. 너 그러면 안 돼! 이런 거 다 신의 소리잖아요. 근데 뭐, 이 방향이 달라.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만 년 전보다 더 지금 인간이 선화하게 진화했습니까? 더 나빠졌죠. 더 악해졌잖아요. 이런 거 미래의 실존 영생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언어 안 되죠. 소통 됩니까? 뭐 침팬지 100만 년 놔두면 셰익스피어 돼서 막 멋있는 그런 희곡 비극을 씁니까? 논리적, 추론적, 분석적 능력, 막 지성, 감성, 이제 자아성찰. 이거 안 되는 거야.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런 거 사람만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인간이었구나. 내가 이런 정말 나쁜 인간이었구나. 이런 거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 동물이 뭘 다스립니까? 이런 거 다 지금 예술적, 과학적, 기술적, 뭐 이게. 거미는 만 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미줄 똑같이 짜죠. 뇌는 똑같은 고치 만들고. 뭐 더 나은 거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거 점점 더 성경 공부 왜 합니까? 이런 거, 하고 사람 같이 살으라고 하는 거예요. 동물 같이 살지 말라고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살지 말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살고 인간 되라고 이런 공부하는 거예요. 그 아담이 자는데 옆구리 갈빗대를 가지고 어, 낫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냥 아니 뭐 따르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또 진흙 가지고 만들 수도 있고. 예. 근데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이 아담에게서 갈빗대를 하나 취해서 만들죠. 그 갈빗대라는 게 뭐냐면 이 하나라는 거예요. 본질과 그냥 하나고 동등하다라는 거예요. 동등하다. 그리고 갈빗대 하나 끼워야 온전해지잖아요.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도와주는 거, 마주 서서 하나님 나라 실현해 가라고 함께, 함께. 그래서 갈빗대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어, 갈빗대, 갈빗대가 하나 빠졌잖아요. 이거를 그 문자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자보다 남자는 갈비대 한 대가 없어.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거 아니에요. 그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건 아주 심오한 비유죠. 그리고 실제로 갈비대 옆구리를 빼서 해도 인체에서 다시 자라는 유연뼈가 갈비뼈고요. 요런 만에 하나 손가락 5개 중에 하나가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아들이 뭐 손가락 4개짜리로 태어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남자 갈비대나 여자 갈비대는 똑같이 12쌍이에요. 24대 맞습니다. 예, 하나 모자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둘이 한 몸이다. 부족한 존재다. 네가 도와줘야 온전해진다 이 말이에요. 누가 더 우월하고 얼- 열등한 거 아니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의 신화는 여자 되게 무시했거든요. 근데 이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남자도 여자도 똑같다고 말하고 있는 거야. 똑같다. 선생님이 여기서 그 동물 사이에서 한 가지 말을 하려다가 빼먹은 게 있는데, 여러분, 동물이
사람을 대신할 정도로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애완견 굉장히 좋아하죠? 그게 왜 애완견을 좋아하냐면 사람들이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행복을 누리도록 하나님 만들었는데 관계 맺기가 너무 힘드니까 갈등이 많이 생기잖아요. 자기중심성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아야 행복한데 사람은 그렇게 하기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체하는 게 동물이에요. 그래서 반려동물 하나에서 막 그 과도한 애정을 쏟고 그 반려동물이 나 없이는 못 살게 만들죠. 그게 이제 애정을 쏟고 또 막 나를 반가워해 주니까 애정을 받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근데 성경 어디에 동물을 사람의 친구나 동역자나 반려자로 간주한 경우 있습니까? 아담이 자기 배우자 동물에서 못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해주고 정서적인 목적으로 키워요. 가족 중에 일원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을 대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신할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사람을 보면은 진화론에서는 동물과 사람 동등하게 여기는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참새보다 더 귀하다. 하나님이 다 먹이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참새도 먹이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참새보다 너희는 더 귀하다. 그러니까 사람보다 동물 더 의지하고 사랑하면 그건 창조 질서가 아니에요. 네, 깨진 겁니다. 여러분, 그 유모차보다 개모차 판매율이 더 높아졌는데 강아지는 걸을 수 있는데 왜 태웁니까? 아기는 못 걸으니까 태우지만은. 예, 그래서 막 애완동물 없이는 못 사는 그게 지금 유행인데요. 여기 시골인데도 애완견 막 다 데리고 다녀요. 그게 유행이에요. 근데 그 배후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리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을 수 있다. 이거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사람처럼 생각하고 사람처럼 말하고 대화하려고 하고 자기 애기처럼 대하고 그 과도하게 떠받들고 사람보다 더 많은 돈을 쓰고 더 의지하고 그게 동물 다스리는 인간이 동물에게 오히려 이제 종이 되는 것이 되죠. 과도하게 애착을 느끼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근데 왜 이제 여성을 옆구리로 만들었냐? 이렇게 동등하라고. 요런 말이 있습니다. 동등하고, 그러니까 머리나 발은 안 쓰고 동등하라고 옆구리를 만들었다. 이렇게 누가 말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감동하는 장면이죠? 드디어 나타났다. 막 그러고 이게 기뻐하는 장면인데요. 어, 이 노래 부릅니다. 만나자마자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창조됨과 동시에 뭘 어떻게 했어요? 말을 했어요. 언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화론적 사고를 생각해서 뭐 원시인처럼 말도 못하고 막 정말 뭐 코는 막 납작하고 입은 이렇게 나오고 그 생각하면 안 돼요. 아담과 하와는요 아름다웠어요. 하나님 닮았다니까요.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은 게 아담이기 때문에 정말 멋있었고 키도 컸을 거고요. 아주 멋있었을 거예요. 언어를 했죠. 왜요? 다스리려면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려면 언어,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려면 언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최초의 결혼이 이루어집니다.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죠? 이 에덴의 행복, 어, 함께 하나님 나라 건설에 가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결혼할 때 신부 입장 하나님이 신부 데리고 왔지요. 주례사도 하나님이 했겠지요. 뭐라고 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 모든 채소 맛있는 열매 맺는 나무들 다 너희 먹을 걸로 다 줄게. 행복하게 살아. 애기 많이 낳고 행복하게 살아.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도대체 에덴은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행복하냐? 그러니까 아까 채워줬다 그랬죠? 부부가 결혼해서 혼자서는 하나가 비어요. 옆구리가 비어요, 남자는. 그러니까 혼자서는 온전할 수도 없고 행복하지도 못한데, 짠, 하와가 출연하면서 아담의 인생을 채워줬죠. 하나님 이렇게 채우시는 분이라니까요. 그리고 공동체로 거하게 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가정입니다. 가정이
이, 어, 혼자 아기 낳을 수 없죠. 근데 여러분 아기로 태어나서 여러분 4세까지 어마어마한 효도했습니다. 보기만 해도 기뻐. 여러분 지금 속색일걸? 엄마 아빠 속색에서 아이고 엄마가 종종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4, 5세까지 막 얼마나 여러분이 부모에게 효도했나 말도 못해요. 존재만으로도 너무 행복하게 했거든요. 이거 뭐야? 혼자서는 행복할 수 없어요. 관계적 존재로 만들었다면. 그래서 가정을 주었기 때문에 행복해요. 행복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 바깥에는 행복이 없어요. 서로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리게 만들었고요. 사랑과의 관계 속에 행복을 누리게 만들었고요. 최적의 자연환경 에덴 줬잖아요. 노동, 일이 굉장히 즐거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에서 행복했던 거야. 이때는 이제 질서가 바로 섰죠. 가정에서도 처음에는. 예. 그래서 여러분은 행복하고 싶죠? 그 관계가 좋아야 돼. 일단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지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빠지고 여러분이 자기중심성으로 충만해서 사탄으로 충만하면 관계가 깨져요. 사람과의 관계가 대번에 깨집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왜 나는 행복하지 않은가? 여러분이 이기적이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없어. 긍휼, 자비, 사랑, 뭐 희생, 양보 이런 막 선한 마음이 없어. 나로 충만하고 사탄으로 충만하면. 그러면 내가 행복하지 않고 가족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좋아야지 공부도 잘 되는 거예요. 내가 관계가 나빠. 하나님과 관계, 사람과의 관계 둘은 연결돼 있거든요. 그 나쁜데 거기 신경 써가지고 마음 평안이 없는데 공부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하게 고생고생하면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걸 보면. 그리고 동물들도 적대적이지 않고 같이 있었다고요. 지금은 막 두렵잖아요. 여러분 동물 보면 무섭지요. 네, 곤충만 봐도 무섭지요. 벌레만 봐도. 그런 세상이 원래 아니었다고 말하는. 그다음에 인간들의 협조적인 땅, 막 소출을 풍성하게 내줍니다. 적대적이지 않아. 인간이 죄를 지면 땅이 협조를 안 하고요. 죄를 너무 많이 지면 땅이 그 인간을 내토합니다. 토해요. 노아 홍수가 땅이 토한 겁니다. 그 인간들을. 너무 죄가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행복했다. 에덴이 뭐예요? 행복. 행복이란 뜻, 희락, 기쁨이란 뜻이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이 좋았다. 왜 심이 좋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동물, 식물, 사람, 하나님, 사람들끼리 하나님과 사람 모두가 다 샬롬, 샬롬.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았다 이 말이에요. 어. 자, 이제 거의 끝나가요? 한 몸을 이루라. 한 몸을 이루라. 한 몸을 이루시라. 한 몸이 뭐냐? 여러분, 여러분 지금 뭐, 초등 고학년, 또 그 이상도 있는데, 초등 고학년이죠? 여러분이 유튜브도 많이 보고 친구들한테도 듣고 해서 성에 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을 좀 갖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성적으로 결합하면 한 몸이 됩니다. 그거는 결혼하면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하는 것은 여러분 이거 잘 봐야 돼요. 육체의 결합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연합하시죠. 성부, 성자, 성령이 연합하시죠. 서로의 관계 속에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까 부부도 둘이잖아요, 분명히. 둘인데 연합해 서로의 관계 속에서 하나가 돼서 한 인격체가 돼요. 결혼하면 하나의 인격체가 되고 한 몸이 된다고. 하나의 인격체가 된다고. 근데 이걸 왜 이렇게 아니 얼마든지 다른 방식으로 뭐 하나님이 DNA 그렇게 뭐 남자 여자 Y 염색체 X 염색체 안 하고 그냥 사람아 생겨라 하고 막 몇 종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왜 남자 하나 여자 하나 성적으로 결합해서 자녀를 낳고 다양한 아기들이 태어나게 하시고 거기서 연합의 기쁨을 알게 하시고 그렇게 하셨냐 이 말이에요. 첫사람은
아담, 둘째 아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첫째 아담의 옆구리에서 하와가 나왔죠. 둘째 아담의 옆구리 창을 찔리고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쏟으시고 거기서 교회가 나왔죠. 교회 여자예요, 성도.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 성도의 연합을 표상하는 거예요. 이 한 몸이. 이 에베소서 여기 보면은요, 바울이 그랬거든요. 이거는 비밀이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해서 둘이 한 육체가 되는 건 비밀인데 너무 이 비밀이 크다. 이게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해서 말한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방식을 쓴 이유는 나중에 남편과 아내가 연합돼서 한 몸을 이룬 것처럼 그리스도와 성도가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이거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한 가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남자의 한 아내라고 말하는 거예요. 갈빗대 하나 뽑았잖아요? 근데 자, 남자의 갈빗대 하나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근데 갈빗대 두 대를 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파 죽죠? 네. 남자가 여자친구 아내가 있는데 다른 여자친구를 두면 안 됩니다. 그 사람 아파 죽어요.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또 이혼하면 됩니까? 한, 한 몸인데 찢어요? 그리고 상처가 쫙 나고 피가 막 나겠네? 이 상처가 언제 아물을까요? 죽을 때까지 안 아물죠. 이혼하면 안 되는 게 성경 입장이에요. 일부 일처가 성경 입장입니다. 여러분이 이거에 순종하지 않고 살 수 있죠. 교회 다녀도 이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나쁜 짓 많이 해요. 남편 둔 사람이 딴 남자를 교제하고 아내를 둔 남편이 다른 여자와 또 교제합니다.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창조 질서 아니에요. 죄입니다. 2015년에 간통죄가 폐지됐어요. 이게 뭐냐? 부적절한 관계. 그런 거에 대해서 처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러면 네가 죄가 아니다. 아, 그래, 죄가 아니야. 그래서 막 그런 일이 많이 생겨요? 한 남자의 두 여자, 세 여자? 한 여자의 두 남자, 세 남자? 그럼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이 그 도덕적으로 얼마나 이게 문란해지고 가정이 다 깨지죠? 가정이 깨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상처받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 가정이 깨지는데 사회가 어떻게 있고 국가가 어떻게 있겠어요? 이 성경대로 안 살면 사회가 깨져요. 그 2015년 이전만 해도 나쁜 짓 하면 감옥 갔다니까요. 딴 여자 사귀고 딴 남자 사귀면 2년 이하 징역. 근데 지금은 처벌받지 않아요. 그래서 죄가 아닙니까? 맘대로 해도 됩니까? 10계명 중에 두 개가 그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요. 두 개나 있어요. 그리고 둘이 한 몸을 이뤄서 아기를 낳아서 가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동성애. 아기 낳을 수 있어요? 동성애는 죄잖아요. 성경에서. 근데 지금 뭐 어떤 죄가 있어요? 이걸 법제화하려고 그러죠?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소수자 인권. 죄는 인권. 이렇게 되는 거야. 아이, 동성애는 옛날부터 있었어요. 모세가 그 율법 만든 거 봐요. 짐승과 교합하면 안 되고, 근친상간해도 안 되고, 같은 성끼리 해도 안 되고, 남색하는 자비, 여색, 그런 거 다, 이게 다 죽음에 해당됩니다. 그런 것들은. 다 죽여라 그랬어요. 오죽하면 구약시대 그렇게 큰 죄로 봤다 이 말에 그때는. 근데 지금은 나는 그거 타고났는데 내가 뭐 동성애 원한 거 아니고 내가 타고났어. 그래서 난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그걸 인정을 해주고 가정으로 인정을 해줘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 더 이상한 비정상적인 거가 다 그 정상으로 이제 해달라고 더 다 들고 일어날걸? 이건 죄지 인권이 아니에요. 옛날부터 있었다고 그냥 내버려 두면 돼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하나님 없는 사람도 없는 사람들이지. 여러분, 타고났다고요? 나 화 잘 내는 기질 다혈질이야. 그래서 여러분 화내는 게 정당합니까? 동성애는 코로 밥 먹는 거예요. 하나님 원래 주신 대로 이런 성적인 기관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땅 세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주권,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백성에게 말씀을 주시죠. 계명을 주시죠. 그 하나님 백성 아담과 하가 최초의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아담과 하가 주민등록번호 1번, 2번 하나님 땅 에덴 동산 세상 나라를 포함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살아요? 동성애 관심 가지면 안 돼요. 동성애 하는 사람을 여러분이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기도해 주세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된다고. 그런 사람도 하나님 믿고 구원 받을 수 있지요. 그 얼마든지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구원, 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 하나님 나라 백성 어떻게 살라고요? 한 아내와 한 남편. 뭐, 이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에덴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경작하고. 지키라고요. 어떻게 지켜요?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율법이 딱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하나님 막 복을 주시는데 여기서 말 안 들어요? 그러면 거의 뚝 끊어져요. 공급이 뚝 끊어지는 거예요. 복이 안 와요. 더 이상 복이 안 와요. 그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 결핍 상황에서. 하나님 백성은 복을 누린다고. 주시는 복을. 하나님의 땅, 에덴뿐 아니고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심령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해요. 로드십.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최초의 공동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가정은 하나님 나라고 교회예요. 공동체로 이루어집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가정과 교회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거 가정과 교회는 어쩌다 보니까 문화적으로 생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하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두 번 출생하는데 첫 번째 출생은 가정, 육의 출생이죠. 엄마의 태로부터 태어났다가 태에서 나온 거, 태어났다. 육이 태어나요. 두 번째 출생은 예수님 믿고 거듭나는 거죠? 교회에서. 첫 번째 출생 가정에서, 두 번째 출생은 교회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에서 그런 거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관계 맺고, 어떻게 사랑하나, 어떻게 존중하고, 어떻게 배려하나, 어떻게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고 받아내나,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복종하나, 이런 거 하나님 나라 모든 질서 원리가 공동 가정과 교회에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일차적으로 가정에서 이거 하나님 나라 배우고 이런 거 자기 부인 경험하지 못하면 세상 어디에서 하나님 나라 배워요? 가정과 교회에서 안 배우면. 가정에서 부부가 또 혹은 부모 자녀와 또 형제 간에 한 몸 의식이 없으면 어디 가서 한 몸 의식을 가져? 가정에서부터 안 되는데 교회에서 어떻게 한 몸 의식을 가져요? 사회에서 직장에서 어떻게 한 몸 의식을 갖고 하나의 그런 의식을 가지고 그 공동체를 위해서 살아가겠습니까? 희생하고 헌신하겠습니까? 그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정에서부터 경험하고 교회로 확대되고 자기가 소속된 모든 곳에서 하나가 되고 공동체가 되는 것. 그래서 어, 한 몸이면 여러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아프면 나도 아픔을 느껴야 되잖아요. 그게 공감이잖아요. 한 사람이 슬프면 나도 슬퍼야 돼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아까 이제 말씀에 둘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이 없었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뭐 가정에서 뭐 샤워하고 빨고 벗고 나오기도 하지 않아요? 부끄러워요? 한 식구인데 하나도 안 부끄럽죠. 맨날 보는데 뭐가 부끄러워. 자, 이건 뭐예요? 서로의 허물과 수치와 연약함을 다 안다 이 말이야. 안다. 아는데 그 흉이 아니라고. 흉이 안 된다고. 한 사람이니까 덮어주고 받아주고 용납해주는 거야. 그게 안 부끄러운 거죠. 어. 자, 목욕을 하는데 배에 검은 점이 이만큼 있다. 아, 이게 남들에게는 이거 보이고 싶지 않죠. 근데 가족은, 아, 뭐, 쟤는 저 배에 검은 점이 있어. 태어날 때부터 검은 점이 있어. 아니, 그럼 그게 무슨 허물이 그 수치예요. 부끄러운 거 아니지요. 그러니까 부부, 가족,
그러니까 부끄러움이 없었다. 부끄러움이 없다라는 게 뭐냐? 허물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용한다는 거예요. 받아낸다는 거예요, 이게. 가정은 받아낸다. 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뭐 이제 다음 주에 배우겠지만 막 감추잖아요. 그 뭐예요? 막 무화과 잎으로 치마 만들어 입잖아요. 그게 뭐예요? 감출 게 생겼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게 생겼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게. 그러니까 부끄러움이 없는 관계가 되라는 건 뭐예요? 나도 나의 약점이 공개되고 너도 너의 약점도 공개됐지만 내가 너의 약점을 비난거리로 삼지 않겠다. 그럼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서로. 서로가 약자인데 뭐 서로가 한계가 많고 서로가 단점 투성인데 뭘, 그죠? 다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부끄러움이 없는 관계,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 원리예요. 이런 가정을 만들어야 되겠 감출 게 없어야 된다고. 여러분이 막 스마트폰 잠그고 그러면 문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비밀번호 만들면 문제 있는 거라고.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감추는 게 많으면 여러분이 문제가 있는 거라고. 감추는 게 하나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비밀이 없어야 돼요. 비밀이. 여러분, 모든 것을 나눠야 돼요. 부모님과. 여러분이 감추는 거 있으면 그때부터 안 되는 거라고. 그걸 서로 섬겨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고 양육하시고 모든 거 공급하시고 섬기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라고요. 여러분도. 서로 사랑으로 종로를 타고 서로 짐 져주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잘 돌아봐요. 이거 돼요? 얼마나 되고 있어요? 무너지는 가정 이거 보세요. 아, 애기 안 태어나고요. 결혼 안 해요. 혼인연령 늦어지고 자살률 높고요. 가정이 또 이제 간통죄 폐지됐기 때문에 또 가정이 또 많이 그런 일로 죄가 아니라는데 뭘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끝. 선생님이 창세기 2장에 말하는 하나님 이렇게 해봤거든요. 하나님 우리 만드시죠. 에덴도 꾸미시고 정원사, 육체노동자. 우리 만드세요.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관계보다 중요한 축복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잘 맺기 힘쓰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잘 맺으려면요. 여러분, 뭐, 큐티하고 뭐, 이런 거, 하나님 성경 공부 이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로드십.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숟갈 젓가락이 없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응? 모든 것을 공급하셨다. 이거를 여러분이 매일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다음부터는 선생님이 이제 마인드맵 요거 하나 넣어줄 건데, 하나님이 이런 모든 강의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네,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네,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메시지. 이렇게. 여러분 결혼 꼭 해야 돼요. 결혼 안 한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하나 유행인데, 이거 하나님이 생육 번성 땅의 충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 하나님의 명령에 정면으로 저항하는 거예요. 동성애 하나님의 명령에 정면 저항하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는 거, 이혼하는 거, 자살하는 거, 하나님의 명령에 정면 저항하는 거예요. 또 막 결혼 안 하고 애완견 키우고 사는 거, 이거 하나님의 명령에 정면으로 저항하는 거예요. 질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아니에요?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이 뭐라고 말하나,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원리 배웠죠? 나는 과연 하나님 나라 백성 맞나? 나 정말 하나님의 로드십을 인정하고 내 가정을 섬기고 한 몸 의식을 갖고 살아가고 있나? 나는 나, 너는 너. 이러고 가정에서 이렇게 살면 여러분 가정의 행복이 깨지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거,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하나님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살고 동물처럼 살지 말아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생명나무와 선악과 두 개가 있으니까 선택하라. 네가 선악과 따먹고 네 맘대로 살면 너는 동물적인 삶을 살게 되고 비천하게 살게 되고 네가 생명나무 따먹고 하나님적인 존재가 자꾸 되면 너는 계속 신성이 바른 자 하나님처럼 살게 되니 하나님처럼 살게 된다는 게 뭐냐면 막 여러분이 그걸 착각하면 안 돼. 하나님처럼 사는 게 어려운 게 아니야. 내가
정말 나만 먹고 싶거든? 나만 먹고 싶은데 동생한테 양보했어. 뭐 하나님처럼 사는 거야, 그게. 뭐 하나님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 주잖아요. 자꾸 주시잖아요. 내가 가지려고 하나님 안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 게. 그렇게 하나님 같이 사는 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음, 두 나무. 나의 생활에, 나의 삶에서 항상 내 마음에 이 두 나무가 있는데, 우리 무엇을 선택할 건 여러분 자유의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 중요한 것들을 배웠고, 다음 주에도 너무나 중요한 것들을 배우는데,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좀 어려웠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경계를 흐리고, 정상과 비정상을 흐리고, 또 기준이 무너지는 이 세상에서 성경이 말하는 기준이 뭔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 기준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우리 십기 자녀들을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